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합니다. 복의 기회를 잡으라. 자, 오늘은 야곱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누구죠? 야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뱃속에서 싸웠어요. 먼저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졌어요. 야곱이 졌어요.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둘째가 나왔는데 서로 싸웠는지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누가? 야곱이.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너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뒤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할 이름은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첫째는 몸이 붓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첫째가 될 수 없었던 이 야곱은 언제나 첫째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팥죽 사건 여러분 알죠?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팥죽 좀 한 그릇 주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실시탐탐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요? 여러분, 팥줄 한 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산다고 장자권이 팔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바로 장자권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 둘째로 태어났으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억울함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형이 돼버린 줄로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다? 우리는 비록 둘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야곱 얘기는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율법, 이 구약 성경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자예요. 예표.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염소, 별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으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장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선민이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고. 아멘 소리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아멘 할 때까지. 우리는 선민이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장자권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장자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권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장자권이 뭐라고요? 자,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합니다. 복의 기회를 잡은 자. 자, 그러면 이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야곱이 받은 복은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첫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이삭이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축복 받았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야곱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은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갑절의 재산을 주는데 갑절의 유산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요. 야밤도주라고 그래요. 야밤도주. 형이 사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예? 자, 우리 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2절. 자, 27장 3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형 에서 대신 누가 축복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야곱이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울어. 아버지, 야곱에게만 축복하지 말고 남은 거라도 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제발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부짖죠.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예?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며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달라는 거죠. 내게도. 그런데 이삭은 축복을 해줘요, 못 해줘요? 축복을 못 해줘요. 이게 바로 하늘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인간적인 책이었고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책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아까 한 축복은 가짜다, 취소다. 그리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거기도 축복했으니까 넌 더 많이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축복 대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축복은 축복인데 저주 같은 축복이 자 36절에 보니까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내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자,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그래도 아버지 빌복이 이것뿐이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39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두 손은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저주에 가깝죠? 예? 너의 기름짐은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세상에 이게 뭐요? 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예? 우리 40절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려.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기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늘문 열렸을 때 우리 지금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갑시다. 늦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은 다시 합시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 첫 번째 복이 그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으나 재산을 못 받았어도, 야밤 도전을 했어도, 밤에 도망가다가, 아니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이 눈이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에게 짐을 쥐어주면서 너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우리 오빠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오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좀 일찍 출발했으면 밤을 길에서 안 맞아도 되는데 야곱 때문에, 에서 때문에 어중중하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사냥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쯤 출발했나 봐. 가다가 밤이 돼버렸어. 평생 밖에서 잠도 한 번 못 자보고 엄마 품에서만 있던 야곱이 가다가 길에서 밤을 만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우 소리도 나고,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베개를 하나를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꿈에 본즉,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또 본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씀이 3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의 강조용법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세계를 봅시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 것을 압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압시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늘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힘을 얻고, 먹고 살만하면 병들죠. 먹고 살만하면 불나버리죠. 먹고 살만하면 죽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누가 지켜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자, 두 번째 그가 받은 복은 한번 같이 합니다. 보호와 장래 보장을 받았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할렐루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셔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 돌아오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지켜주겠다. 항상 보여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라반이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왜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갖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밤에 몰래 나왔어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셔? 야곱 편 들어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서 너 입 닥쳐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은 선민의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리죠. 그랬더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당신은 내 분이 되었어 하면서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를 건들면 죽어.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내가 알아. 그래도 건들지 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0장.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편이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 너 죽어 그랬죠? 그랬잖아요. 너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온즉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건드리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죠? 복은 누가 받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면서 그 재산은, 샀던 그 재산들은 하나도 뺏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과 환경을 바꿔주신다. 이름과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받은 복 세 번째로는 뭐가 바뀌었다?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너를 뭐라고 그러지 마라?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아라. 빼앗는 자고 하지 말아라.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뭐라고 그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황태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 우리는 누구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주셨다고 그랬죠. 뭐를 바꿔주셨다? 환경. 환경은 뭐를 바꿔줘요?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우리 31절, 자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뭐가 돋았고? 여러분 해가 돋았다고 그래요. 해가. 여러분 앞길에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시길 바랍니다.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길에는 늘 찬란한 햇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돋았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름값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바꿔주시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형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뭐가 돼요? 다시 자기를 지켜주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훈김으로 산다는 얘기 들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안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계시니까. 집들도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져 버리더만요. 그래서 훈김으로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돼. 그죠? 인간이 있어야 개들도. 우리는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어디 가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은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물질의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난을 은사로 주신 적이 없어요. 물질의 복도 받읍시다. 우리는 다 영적이라서 물질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아멘도 안 해.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읍시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때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때만 얻어도 거분데 하나님께서는 두 때나 이루게 하시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권을 주신다. 영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됐죠. 특히 요셉은 어때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죽어가니까, 야곱이 병드니까 마차를 타고 자기 두 아들을 축복받으려고 야곱이 막 달려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달려가죠. 근데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 왼손을 누구한테? 장자한테 안 얹고, 장자한테 얹고, 오른손을 차자한테 얹은 거예요. 거꾸로 얹었어. 아버지 그리 마소서, 이놈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안다 하면서 거꾸로 축복을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먼저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7절과 10절을 보니까 바로 왕 앞에 들어가서 바로에다가 축복을 해줘요. 누구한테 축복을 해줘요? 바로한테 축복을 해줘. 와, 이게 영권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구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임금이에요. 그런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에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맞습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영권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권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야곱의 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번 같이 합니다. 역전의 복. 무슨 복? 역전의 복. 역전의 복. 차자로 태어났으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축복은 받아 누리고, 라반에게 10번은 속았으나 물질의 복은 다 받고, 아들이 죽은 걸로 속았으나 결국은 아들이 애고에서 총리가 되어 돌아오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읍시다. 자, 기회를 잡읍시다. 복의 기회를 잡읍시다.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